그래서 예배 회복이 모든 교회의 회복에 밑받침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눴죠.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다른 모든 기능들 혹은 다른 모든 관계들도 회복이 되어진다. 이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그림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비춰주세요. 예. 예배, 그러니까 교회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가 가장 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와 또 세상을 향한 섬김, 그게 전도가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결국은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복음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가리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건이 아니라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 성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십자가 그 사건과 부활 사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승천하신 사건,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빼놓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분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그러면 내게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이제는 나의 구원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 내게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게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분들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배운 것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뭐 뛰어난 어떤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삶의 지혜가요,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혜가 나의 실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준다라.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환절기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를 때라든지 또 설교를 할 때라든지 이렇게 음, 어,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환절기 때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환절기 때마다 조금씩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꽃가루도 날리고 이런 그런 것들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져. 참 놀랍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질 때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게 그대로 전가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어져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문고리를 살짝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벌 내리시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며 들어가는 존재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주 당당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실 때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요,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나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고,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야, 이거 참 놀라울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뒷머리를 꺽적꺽적하면서 주님, 나는 죄가 참 많은데요. 그런데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뒷머리 걱적걱적하면서 설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 설 때 잘못한 거 많죠. 근데 그 잘못한 거 따져요, 안 따져요? 애들이요, 잘못하고 나서도요, 밥 때가 되면은 엄마 밥 줘 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자식 키워본 분들 다 알잖아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요, 때가 되면은요, 엄마 왜 밥 안 주는 거야?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게 자식들이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내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진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내게 구속함, 의로움, 또 뭐가 있죠?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보세요. 여기 거룩함의 영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눈을 씻고 봐도 거룩함이 없죠. 거룩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서 주님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절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중에도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보세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구원함이 십자가 안에서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나의 거룩함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함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내게 복음이 실제가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실제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십자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본질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거룩함, 또 주님의 구원함이 내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그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그런 관계가 추구되어질 때 이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신앙의 본질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럼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핵심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 이걸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길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친히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동산을 거닐기도 하시면서요, 또 그들과 대화를 하기도 하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밀이 없게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근데 아담이 사단의 어떤 유혹을 받아 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비밀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요,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 격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죄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요, 못 나서요? 못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 가지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요,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누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는 여러분 사실은 비밀이 없어야 되고 못할 말이 없어야 되고 가장 친한 존재들이 바로 가족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비밀이 없는 그런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이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에덴 동산에 있게 되어지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아담과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족 같은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고 가족 같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목적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이 관계가 깨졌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꾸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첫사람 아담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릴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디도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백성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셨고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그래서 이걸 신앙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럼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는 지, 정, 의의 그런 어떤 기초와 서로 상호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만이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막 친해지는 게 아니죠. 친구를 만나면은 사귀는 탐색 기간이 있어요. 연애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만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해도 될 만한 인격적인 어떤 성품이
갖추어진 사람인지, 또 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나를 고생시키진 않을진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막 따져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대를 알아야 제대로 교제를 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나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요, 네가 선택해라. 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나를 믿으면 영생이고 나를 안 믿으면 영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얻을 건지 영원한 벌을 얻을 건지, 그것도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건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럼 정말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셨다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러면은 그 목적이 뭔가? 이런 것들을요, 부지런히 알아나가야 돼요. 그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연구해보고, 성경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구원받을 만한 힘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요, 지난주 제가 주일날 저녁에 얘기했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직접적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기보다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 뭐예요?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일들을 내 삶에서 경험해가면서 알게 되어질 때, 그게 실질적으로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시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네. 오, 그것이 정말이네. 이런 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걸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에 힘이 붙어요. 우리의 신앙에요, 능력이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야,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뭐 내가 뭐 염려할 게 있어.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경험해 봤잖아. 내가 그걸 내 삶에 누려봤잖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요,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요, 담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긴 하신데, 근데 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누려지고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여러분, 그거를요 경험된 지식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분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어진 그런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뭐죠? 지식으로 아는 지식이 있고요, 경험으로 아는 지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안 해본 처녀 총각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가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오늘 저기 그 동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의 원어에는 뭐냐면은요 그거를 야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야다라라는 그런 히브리어의 말은요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그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보지 않은 남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가지고 뭐 그런 것도 뭐 결혼을 안 해도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만이 남자를 알고 여자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험으로 알게 되어진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바로 그거를 얘기한다라는, 실질적으로 누리고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알게 되어진 그 지식,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면은요 알게 되어진 것만큼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론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제서야 너의 순종함을 보고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언제냐면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다가 실제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리려고 하죠. 이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지기까지 75세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이 10대 중반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100세 이삭을 낳고 10대 중반이면은요 25년이 지나고 약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 못했어요.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불순종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너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일을요 두 번씩이나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도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제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께 번제로 드린다라는 거는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요 불로 태워서 드린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 드리면은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잡아가지고 드릴 때에 실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만큼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데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렇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을 나의 온 삶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 있고요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 못했어요.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질 때는요 제 가운데라서라도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순종 그 믿음이 있어서요 이삭을 정말로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게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요 한쪽 면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고 한다면은 이 친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동전의 또 한 면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면요 내가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우리 허곤사님 여기 나와 계신데 허곤사님이 그 손주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오면서 이제 기타를 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은이가 이제 기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좋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타를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사줬더니 이제 기타 케이스가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 권사님 이제 가져가시라고 그 케이스를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이게 기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은이에게 제가 기타를 하나 사줬어요. 하나님 더 이렇게 좀 찬양할 때 소리가 조금 더 좋은 기타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개인적으로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손주도 저 기타를 좀 하는데 이거 얼마예요? 나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사람 그 아이 그러니까 허 권사님 경우에는요 손주의 일이에요. 손주의 일에 손주의 마음에 손주가 갖고 싶은 것에 관심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관심을 가가지고요
얘가 기타를 사주면 조금 더 이렇게 악기도 좀 다뤄볼 수 있을 텐데, 또 피아노도 손주 사줬다 그러시더라고요. 피아노도 사주셨대요. 왜 사줬겠어요? 여러분, 피아노가요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악기가 나와가지고 전자악기를 많이 치지만, 예전에는 피아노가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크긴 크기도 하고 이렇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호건사님이 손주에게 그 피아노를 사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든 기타를 치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의 일에 꽃길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영혼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요, 그 일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들을 내 마음에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요, 신앙의 핵심 중에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그럼 반대편은 뭐겠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아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지금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고, 근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교회는 저런 방법으로, 또 한사랑 예종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기뻐하는 이 일을 해나가라 하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해나가지는 않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면 다른 환경에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그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생각도 다른데 문화도 다른데 똑같이 해야 될까요? 그거는요, 각 지역에 맞게 미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의 실정에 맞게, 한국에 있는 교회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서울에 있는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도 동작구에 있는 교회와 강남구에 있는 교회가 다 각각 달라서요,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는요, 각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방법은 달라요. 본질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각자 달라야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요, 방법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내 온 삶으로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요 본질적인 영역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가꾸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거는요, 각자의 교회가, 또 같은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허건사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과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법이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각자가 그렇게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법은 각자의 형편대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도요, 많이 주신 분은 많이 헌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적게 주신 분도 있잖아요. 적게 주신 분은요, 형편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과부는요 가난했어요. 그래 드릴 것이 정말 작았어요. 근데 그는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부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헌신했다고 예수님이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야, 이 사람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양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따르는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부자가 2렙돈을 드리면은요, 그 부자는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욕하셨을까요? 그게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교회는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여기 있는 영원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요, 같은 가족이잖아요, 영원이하고 저하고요. 그런데 영원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르고요, 제가, 아빠인 저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 일에 동력하고 동참하는데, 그때도요 기본적인 마음은,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은, 주님, 내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전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을 믿되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믿음의 응답,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게 왜 적으냐면요, 믿기는 믿는데요 한 10%쯤만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신반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반신반의가 뭐예요? 50%는 믿고 50%는 안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요 50% 50%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100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한 10% 믿고 한 60% 믿고 40%는 안 믿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뉘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저희가 표현했지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할 때도요, 주님의 일이라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와,
또 주님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온전한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반신반의하고요. 될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요 우리 못 쫓아가요. 100% 쫓아가고 100으로 달려가다가도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우리 허 권사님이 올해 76세이신데 허 권사님 보고 야 대전 떠나가지고 서울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권사님 하실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꼭 우리 권사님 나이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밤에 짐을 다 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쌀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말씀 불순종하기도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50대 50 믿을까 말까 하고 쫓아갔다가는요 100% 불순종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100%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도요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하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신앙이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냐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럼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인격체 대신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몇 가지 사건이 아니고요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의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것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예수님 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나는 가지와 같아요. 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맺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라는 나무에 철석같이 붙어 있으면은요 나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열매가 포도 열매예요. 그 열매가 예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요 거룩함, 의로움, 지혜로움, 구원함,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나무에 딱 붙어있게 되어지니까 예수 나무에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이 나의 삶에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예수의 의로움이 내가 예수께 붙어 있으니까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냐에 따라 가지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 이러는데,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비슷한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내가요, 예수님과 표현이 좀 그래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어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나도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고요, 지식적으로 말고요. 이론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을 밑바탕 삼아 가지고요,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알아야 된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교제하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아는 것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면은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 모든 것들을 걸고 동참하게 되고 동역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삶을 들여가지고요,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몸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자녀들까지도 드리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주님, 내 자식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이러면서 주의 일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100%의 순종과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마음의 태도가 그만큼 순수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또 순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요, 회복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